저는 지지난주 한 주간 동안 충북노회 국제협력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태국 단기 선교에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총 28분이 참석을 했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총 7명이 함께 했습니다. 저와 최진용 부장님,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이제 대학부 친구 1명, 청년부 친구 1명 해가지고 7명이 참여를 했었고요. 작년 2017년도에도 제가 갔다 왔었고, 2018년도에도 이제 가게 됐는데, 2018년도 참석을 하면서 큰 기대감을 안 했습니다. 작년하고 프로그램이 비슷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기대감을 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만 아이들 잘 통솔해서 다녀오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합니다. 제가 참 준비 없이 왔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많은 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있음을, 그런 생각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주교회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을 이제 같이 갔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주제교회 그 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특출난 애들만 뽑아서 보냈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교팀을 제가 담당했는데, 호팍의 그 기숙학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노는 어떤 그런 레크레이션을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뭐 1차, 2차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깨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펴졌습니다. 예, 뽕도 안 넣었는데, 예, 이렇게 펴지고 했습니다. 애들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친구들도 내년에 다시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기억, 좋은 기억도 있지만, 또 저에게 있어서 계속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정 중에서 작년에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인데, 직접 그 현지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 뭐 제가 태국말을 못하니까 뭐 그냥 아주 간단한 것만 배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 물품하고 전도지하고 세트를 가지고 현지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사전 지식이 어떻냐면, 마을 입구에 엄청나게 큰 사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찰이 있다는 겁니다. 대학 캠퍼스보다 더 큰, 실제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떻게 그 시골 동네에 저런 사찰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10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이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남편이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 아내를 때려가지고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찰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서운 일인 거죠. 어떻게든지 또 그 사람도 막아야 되고, 이 이단 종교가 왜 들어오나 이 마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내를 때려 죽였던 그 남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한 그 교회 안에 기도처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옆에 이웃마을에 전도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저는 가까운 줄 알았어요. 저희가 있는 곳이 치앙라이인데, 치앙라이가 이제 호팍이라는 곳이 거긴데, 거기서부터 우리 얼마나 가느냐면 1시간 반을 갔습니다. 태국 땅이 그렇게 넓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도하러 간 그곳에 이 사방으로 했을 때 1시간 동안 그 다 달려봐도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근데 이 기숙사가 있는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인들이 전도대를 조직해가지고 1시 반 거리에 거기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더군다나 큰 사찰이 딱 서 있는 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엄청 두려웠던 모양이더라고요. 물도 뒤집어 쓰고 오물도 뒤집어 쓰고, 그래서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쪽 그 동네 마을에도 예정하신 그런 영혼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면서 지금은 15명의 교인이 있는, 뭐 정식 교회는 아니지만 기도처로 모이고 있는, 그리고 또 그 교인들 안에 교육자를 세워서 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처음에 그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없으니까요. 그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교회로 나오려고 할 때 그 사찰에서 마을을 들어가려면 그 사찰 앞에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차로 다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밖에 못 나가도록, 마을 밖으로 못 나가도록. 그리고 갖은 폭언과 저주와 온갖 핍박들을 다 당해내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진심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또 마을에 또 뭐 굳은 일 있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런 가운데에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마음이 돌아져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기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선교사님도 그래요. 혹시 가서 물바가지를 맞든지 오물을 뒤집어 쓰든지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영광으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갔지만 또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나는 그래도 태국보다 훨씬 그 고등한, 훨씬 발전해 있는 대한민국, 한국, 그리고 목사인데, 더군다나 한신대학원을 졸업한 목사인데, 내가 뭐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영적으로 꼴리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내가 뭐 믿음의 세월이 지금 몇 년인데 거기 가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겠지, 영적으로. 뭐 그분들이야 이제 뭐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뭐 얼마나 신앙이 깊겠어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조를 짜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그 충북 노회에서 간 단기선교팀 3명, 그 다음에 그 현지에 있는 교회가 그 전도하러 갔었는데 그 전도대 뭐 1명이나 2명, 그리고 또 현재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그 사람들, 마을 주민들 한 6명, 7명씩 조를 짜가지고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뭐 태국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뭘 하냐면 항상 프락차오 웨이 웨폰 이렇게 합니다. 프락차오 웨이 웨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 프락차오 웨이 웨폰. 프락차오 웨이 폰. 예. 프락차오 웨이 폰입니다. 폰. 이게 뭐냐면 가브레스유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합니다. 이렇게. 프락차오 라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계속 냅다 그냥 이렇게 입조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주고 함께 또 사진도 찍고. 저 태국 사람들이 뿔 달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 전혀 없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뭐 웃으시면서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 괜히 법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 근데 요즘 핸드폰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번역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예수님 믿기 참 힘드시죠? 저 같이 갔던 한 분에게, 젊은 여성에게 딱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서 있고 옆에 딱 보여줬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그 여성이, 그 성도님이 제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예스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참 힘드시죠? 예스 하는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것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온몸이 그냥 전율이 흐릅니다. 제가 큰 망치로 그냥 머리 한 대를 맞은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이 사람들을 정말 어리게 봤구나. 나보다도 훨씬 대단하신 분들인데 내가 영적으로 너무 교만했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 찰나, 또 한 번에 또 제 머리를 망치로 콱 때리는 듯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기도처의 교역자의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아짠 해피? 이러는 거예요. 아짠이 뭐냐면 목사님이에요. 아짠 해피? 하면서 그 얼굴에 너무 평안한 그 얼굴로, 그 정말 어린애같이 순수한 그 얼굴로 아짠 해피? 이렇게 할 때 저도 very happy, very enjoy, 그러니까 good.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또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 평안함을 그분 얼굴에서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흥에 겨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에 난 또 뭐냐? 목사인데 복음의 연한이 내가 그래도 좀 몇십 년 됐는데, 그리고 또 한국에서 그래도 계속 또 조직적인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나의 모습은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거기 전도를 마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속 한켠에 부끄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참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를 계속해서 그게 미안한 마음이 가시지가 않아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인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교만함, 이런 실수, 이거를 저만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저를 합리화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영적인 교만할 때가, 이런 영적인 교만함으로 사람들 대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아주 큰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서신을 썼잖아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썼던 서신 중에서 초기에 써졌던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1장 1절 보면, 그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사도요, 그것도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인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예수님 때 같이 사역했고 예수님과 함께 고생했던,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살아생전 만났었나요?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죠. 근데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너는 사도가 아니다, 넌 정통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난 너희들보다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한번 싸워볼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9절까지 조목조목 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갖다가 하나씩 나열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라고 자랑하고 있느냐? 나도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큰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보다도 더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난 너희들보다 훨씬 더 지금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핍박도 많이 받았다. 근데 나한테 감히 네가 사도냐라고 묻냐? 나는 결코
너희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너희보다 작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초대교회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들보다 더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 근데 디도서 1장 1절을 보면요, 시간이 좀 지납니다.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나는 아주 큰 인물이다, 너희하고 비교할 때 뭐 부족할 게 없는 그런 큰 인물이다 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신을 낮추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인 것을 줄기차게 강조했던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바로 나다. 모든 성도들보다도 더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인간미를 볼 수가 있어요. 댐댐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더욱더 작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모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랬느냐?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위상은 더해져 갑니다. 사도 바울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오히려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들과도 사도 바울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만약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을 변호하고 강력하게 남들을 공격하고 그 가운데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하고 비교를 해서 나와봐라 했던 사람이지만 그 이후에 나는 종입니다, 난 지극히 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고 더 거룩해져 가는 그런 걸음을 걷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인데, 뭐라고까지 심지어 이야기하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보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큰 죄를 지었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분명히 실제로는 그 반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 신앙 여정이 쌓여져 가면 쌓여져 갈수록, 연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지 제가 설교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사도 바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져 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자신의 처해 있는 위치를,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깊이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잘났던 바울이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바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싸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사도 바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씨름했던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두 가지의 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악한 쪽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끌어당기는 거고, 하나는 또 선한 쪽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는 그 사단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약함 때문에 자꾸 악한 쪽으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힘이 서로 싸웁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런 구렁텅이 속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내면의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 두 갈래 길이 있지만 그 두 갈래 길 중에서 자꾸 악한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 삶 속에 그런 긴장감이 있느냐고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땡손을 친 것도 아니고, 내가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재판을 받아서 형량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무슨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죄를 범했다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작은 죄 저지르는 거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근데요, 성경에서는 이 죄라는 개념을 갖다가 양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죄인, 나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죄인, 뉴스에서나 들 법한 그런 사람들은 큰 죄인,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마당에 모가나무가 있죠. 모가나무가 있는데 그 모가가 많이 열렸을 때도 있고 좀 적게 열렸을 때도 있어요. 변함없는 건 뭡니까? 그 나무가 모가나무라는 거예요. 죄 양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이방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 죄인들이다. 그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에 자리한 그 3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따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씩 그 유대인들의 잘못들을 끄집어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잘 보관하고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라서 우리는 죄인이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왜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니들이 의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여러 형제들 중에서 장남을 불렀어요. 장남을 불러가지고 내가 형제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 네가 대표로 듣고 가서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장남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장남이 그 형제들 중에 제일 아버지 말에 순종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적힌 대로 해보면 그러나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과 비교했을 때 과연 너희는 낫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을 바꿔서 해볼까요? 우리 청주대교 교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다고 뻐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본인 자신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근데 그 속에 사도 바울인 나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유해 상황 없이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범주에. 그러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그 증거들을 지금 조목조목 대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입술, 목구멍, 혀입니다. 우리 말입니다. 언어의 타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죄가 없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목구멍, 입술, 혀, 이런 것들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너 말 조심해라는 얘기입니다.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이 언어, 이 말, 이것을 갖다 사단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악한 쪽으로 쉽게 영향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언어의 이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말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수요예배 때도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말이 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냥 말 마음대로 이렇게 앞으로 뛰었다가 뒤로 뛰었다가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딱 그 말 고삐를 잡는 사람에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것이죠. 큰 배가 있는데 큰 배가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작은 불이 또 큰 불을 낸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이 혀, 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소에 사용하는 이 말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도구가 되고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도 죽이는 그런 독이 나오는 죄악의 도구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단련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혀를 강조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혀이고 그만큼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것이고 또 그만큼 노출되었을 때는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긴장해서 이 혀를 잘 놀려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사용했던 언어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한번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었는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을 내가 죽였는지 아니면 살렸는지 그 대화를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질근질근 껌 씹듯 씹고 욕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마치 있는 것처럼 루머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일로 내 입술, 내 혀, 말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떠한 말을 했느냐에 따른 그 상태가 바로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쭉 준비하는데 어제 나눴던 대화들이 하나씩 탁탁탁 떠올라오는데 창피해가지고요 제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부분에 자유로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무섭냐면 우리의 입술의 제약을, 이 언어의 타락을 제어하지 않으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내가 말한 대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희 회사에 공장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공장장님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항상 습관처럼 하고 다니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바람을 필 거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내가 나한테 아들을 못 낳아줬기 때문에, 딸 하나밖에 안 낳아줬기 때문에 나는 바람을 필 거라는 거예요. 농담처럼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제가 아주 나이가 어릴 때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건방지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정말 쪽팔립니다.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 이야기해도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람을 피웠을까 안 피웠을까요? 결과는 모릅니다. 회사를 퇴사했기 때문에 결과는 모르지만 그대로 되지 않을까요? 평소에도 아내를 무시하는 그분은 또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딸이 너무너무 예쁜데 그분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아픔의 역사입니까? 그 가정에. 근데 그것이 말에만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싫다 하면 계속 싫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어떤 결과냐? 내 말, 이 말에 재갈을 물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워서 졌기 때문에 이제 폭력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미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로써 끝나지 못할 때 더 큰 폭력 사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겁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누구하고 상대하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안 살아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어떻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따져낼 수 있을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속에 죄에 대한 그런 고민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 절규가 지금 이런 지금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묻어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도 없다. 서로 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말로서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행동으로 사람을 폭력을 가한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바로 유대인들 너희들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나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했던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질문과 답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는 결코를 도대체 몇 번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으냐라고 질문 앞에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혀로, 행동으로, 그리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저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 앞에 제 스스로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저는 결코 떳떳할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하늘의 새도 이 성 프란시스코의 말 한마디면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그 앞에 지나가다가 성 프란시스코가 지나가면 엎드렸다고 해요. 엄청난 영성의 대가입니다. 그 기적을 항상 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같은 수도원에서 이제 같이 수도를 하고 있었던 한 친구가 이 프란시스코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 근원이 어디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프란시스코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프란시스코가 낮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가 생각했을 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일 거야 생각을 했었는데 이 프란시스코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 때 그때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또 자는 척하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코가 이제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이제 뭔가 좀 하려고 하는가 보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더니 밤새도록 그가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친구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걸음 쳐 가더니 영성이 있는 척 하더니 뒤에서 딴짓거리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잠을 냈다고 하지. 밤새도록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똑같은 기도를 밤새 하는 프란시스코를 봤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프란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의 근원, 그것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의 힘이구나. 그런 기도의 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훌륭한 수도자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은
편히 잠을 잤는데 자기보다 훨씬 거룩하고 영성이 깊은 그 프란시스코, 그는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길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이것이 바로 프란시스코의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 프란시스코도 다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계속 자리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처절하게,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사단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공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그것도 나아가서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한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난 지은 죄가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처절하게 내 속에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우리의 죄인된 이 약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단은 더 이상 공격할 루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신앙 여정을 소화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그런 걸음걸음을 걷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간직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세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깜짝 놀라도록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제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이젠 더 이상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기 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연약함을 온전히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